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사소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 그죠? 어느 학교에 진학할까? 내일이면 이제 수능인데요. 학교 결정하는 것, 직장 결정하는 것, 또 혹은 결혼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것을 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가 조금 더 쉽고 편할까?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거 너무 힘든데? 저거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은 선택의 기준에서 좀 멀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 이게 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스개로 식당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 먹을래? 너는 뭐 먹을래? 나도 그거. 그리고 사람들 뭐 많이 시켜요? 이렇게 질문하고요. 작은 선택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성경대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그거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여러분 어떤 선택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의 선택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길은 좁다. 여기서 좁은 문은요, 사람들이 막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예를 들어서 1500대 1. 이거 좁은 문이잖아요.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어터지게 경쟁률을 높게 그 문으로 가려고 할까?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협착하고 사람들은 찾지 않아. 이게 다 맥이에요. 하나의 맥. 그런데 반대의 길이 있죠. 넓은 길. 그 길은 길도 넓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할 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사람들 안 찾음. 이게 신앙의 길일까요? 아니면 넓은 길, 사람들 많이 찾아. 이게 신앙의 길일까요? 어떤 것이 신앙의 선택일까요? 그렇죠. 전자입니다. 성경적 선택, 그것이 신앙인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선택은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사람들 안 찾음.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볼품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죠.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화려하고 거대하고 폼도 나고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도 안 찾는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 길 가실 수 있으시겠나요? 참 쉽지가 않나요. 그죠? 신앙의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거죠. 어려움과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함을 동동동동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폼도 안 나요. 이게 신앙의 선택의 기본값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면요. 조금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렇대. 신앙은 원래 그렇대.
이럴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요. 누구와 갈등이 있어서 막 힘들어. 신앙은 그렇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A와 B가 있는데 분명히 A는 고달파. 힘들어. 너무 불편해. 진짜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굴뚝인 거예요. 너무 부담돼. 근데 B는요. 같은 것인 것 같은데 조금 편하고 편리하고 쉽고 괜찮고 이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놓고 A를 선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달 전에요. 저희 공동체에 젊은 신혼부부가 있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육아의 매운맛, 짠맛, 쓴맛, 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마라탕 같다 그러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아가. 위에 세대 어른들은 그러시죠. 우리 때는 애 셋, 다섯, 10도 키웠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막 징징거려.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요.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잖아요. 꼭 엄마 품에 있지 않아도 아이가 이리저리 돌아요. 그죠? 할머니 손에도 갔다가 할아버지 손에도 갔다가 그리고 삼촌도 또 갑자기 왔다가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 또 반나절 가고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오롯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핵가족이 들어오면서요. 엄마의 이 육아가 장난 아니게 된 거예요. 혼자서 다 감당해요. 아이의 건강, 위험도, 교육, 식사, 영양사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또 의사도 됐다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살았나요? 아닌데요. 너무 자유롭게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 선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다 했는데 지금은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전전긍긍인 거예요. 밥은 고사하고요. 아픈 것도 육아를 하는 엄마에게는 사치라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충분히 알죠. 이 부부가요.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돌이 안 됐거든요. 1000만 번, 100만 번, 저는 1100만 번 이해하죠. 공감이 됩니다. 힘들지. 너무 힘들고요. 이게 아이로 육아가 힘드니까 부부가 또 여유롭게 대화를 못 나누니까 서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날이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다 알아보고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대놓고 이야기는 못했는데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처럼 식구처럼 지내니까 그 모습이 이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도와주면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긴박하게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면 아이를 양육할 부모가 시간적으로 안 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아이는 아직 돌 전이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일주일 내내 잠도 설치고 막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거 말하자니 목사님이 그렇지만 저희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좀 마음 애를 끓였지요.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오해받고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주일날 불렀습니다. 이만 해서 나 고민 많이 했는데 나 욕해도 되는데 안 보내면 안 돼?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내 품 안에 있는 이 아이가 그 시간이 주구장창 계속 있지 못해. 돌아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 있더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가 막 성장해 갈 거야. 변화가 클 거야. 지금은 못 걷는데 얘 막 걸을 거야. 이제 막 이 말도 터져서 뭐라 막 말할 거야. 그 순간순간의 포착을 엄마 아빠의 눈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거 조금 아깝지 않아? 이야기를 했죠.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잘 생각해 볼게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볼게요. 하고 가더라고요. 저도 그 한 주 정말 좋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 어린이집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막 그러면서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할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울게. 막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육아는 무조건 힘들어. 지금 이 시기는 무조건 힘들어. 그런데 이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면, 이 어려워서 내가 감당 안 하려고 비껴 서려고 하면, 그 다음은 더 큰 것들이 막 와. 지금 근육을 다져야 돼. 힘든 것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그 힘든 것만 있지 않잖아. 아이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 성장의 기쁨을 보게 된단 말이야. 꼭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그 시간에 꽃이 피는 거, 열매 맺히는 거 다 보게 돼. 마구마구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냐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은 성직자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역할을 맡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쳐다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달파요. 성경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요, 관련 문헌들을 보면 넉넉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웠고 정말 하나님 쳐다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고달프고 고단한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섬기고 대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들쭉날쭉이고요. 이게 믿음이 정말 영적으로 단단하고 강성해지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함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치고 또 섬기면서 함께 풍요로운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운 시대에 가장 어두워지는 그런 현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땅이 없다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부터 지금 귀환, 에스라가 2차 귀환, 2차로 돌아오는 그런 지금 장면인데 이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냐면 무려 14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140년은요. 눈을 떠서 태어났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눈 감는데 페르시아. 이 세대가 계속 바뀌는, 몇 차례 바뀌는 그런 기간이 140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요. 처음에는 서럽고 처음에는 내 땅 잃어버리고 여기에 왔으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발전되고 문명적이고 그리고 강대국이고 제국입니다. 제국. 적응만 되면 너무나 편리할 수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살고 시간을 보내면서 낯선 한 달, 조금 불편할까? 1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잘 동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바벨론, 페르시아가 훨씬 유리하고 좋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 훨씬 폼나고요. 훨씬 화려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그 선택에 가까운 결정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 성직자란 말이에요. 돌아가면 땅이 없거든요. 막막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보면서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가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지라. 1차 귀환자들은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 80년이 흘렀는데 긴 시간 살아보니까 다시 그 장난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로부터 정보가, 부정적 정보가 흘러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자 2차 귀환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힘든 길 선택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사명자로 땅 없이 고달픈 생활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돼서 괜찮거든요, 살기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되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한 사람도 없는 것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자, 자 여러분 가보시면 성전 건축했고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직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로 치면 목회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되겠냐고요. 에스라가 레위인을 다시 모읍니다. 다시 다 지명해서 불러 세우는데요. 그 숫자가 220명. 이 귀한 자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인을 220명 세워서 에스라는 이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원리를 봅니다. 동화되어서 편리한 그런 자기의 유익한 것을 보고 선택했던 이전의 레위인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쓰임으로부터 거절된 사람들이다.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나는 내가 편하고 유리하고 쉬운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된, 버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억울한가요? 거절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컨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낙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감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같이 일하자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화려하고 볼품나고 뭐 괜찮고 이런 것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이 볼품 안 나고 힘들고 땅 하나 없고 고달프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함, 사람 찾지 않음. 이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파트너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사람들 많고 넓은 문, 넓은 길, 그거 선택하기 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얻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신앙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이것을 기본값으로 삼고 우리가 힘들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것도 보게 된다고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와, 내가 그 길, 진짜의 길을 내가 걸었구나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서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시기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